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동안 내 곁에 다가와 주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에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의 약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해도 주가 인도하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은진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영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는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죄까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이 뉴질랜드에서 영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성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말씀 선포와 그의 삶을 자정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와 열방을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저희도 힘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주 아버지 듣는 귀와 마음의 귀와 그 모든 행동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9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거기 있는 자는 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공언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 이유 오직 하나의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이다.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인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절 18, 19절. 아멘.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Rat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selves,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s, but each of the interests of the others. Amen.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by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s, and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Amen.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what I give to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men. 사역 강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을 비롯해서 죄와 실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고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며 신중하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도리어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숙해서 다툼이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범죄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원문으로 파라프로마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실수나 허물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그 실수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발적으로 실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거의 상황에 맞는 다시 회복과 쓴 기회를 줬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를 살인하게 되거나 누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동변역 같은 성경에는 이를 어떤 사람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나 배우자도 그를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할 때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허물들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할 수 없기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며 또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허물이 되어서 같이 공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들을 숨겨져 있다가 드러날 때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큰 범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드러난 잘못을 처리해야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해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뭔가 잘못하거나 뭘 하게 되면 굉장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지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보다 더한 처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허물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우리 노아 시대 때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술 취한 합체를 보고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 봐봐, 사람들 봐봐. 어? 아버지가 주책 맞았지 말이야.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보면 이렇게 이슈 되듯이 막 떠들어대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들춰내고 흥미해서 뭔가 하나 수치스럽고 뭔가 하나 잘못된 게 보이면은 물어뜯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사망해서 몰려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아픔 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던 꼭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품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 말씀 같이 공독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막 있을 때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명한 절이 있죠. 바로 5장에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성령의 사람이 허물을 드러낼 때에도 태도는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로잡을 때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싹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잘못을 깨닫고 다시 교화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 현 세대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분노를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정치적으로 그런 불만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뭔가 하나의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이 안에서 막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 척 건들게 되면 이 분노가 폭발처럼 벌어지게 되죠. 그동안은 잘 참다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디 한번 잘못해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을 딱 하게 되면 아주 물어뜯고 아주 그냥 핥히고 막 기회는 있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겠다는 인식보다는 나의 그런 화풀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갔는데 한국의 그런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누가 이렇게 끼어길 찌들기 하거나 막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장 문 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형님이 얘기하다가 야 총 맞아 하지 마 하지 마 잠잠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기가 운전할 때는 화를 전혀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뭘 하든지 말든지 뭐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뭐 끼어들게 하면 좀 잠시 멈추면 되는 거고 그 양보하면 되는 거지. 하는데 자기 화가 내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못 듣거든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게 오히려 자기 기분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변하게 그런 운전 습관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바쁜 일이 있었구나. 먼저 보내주고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너는 바꿔야 돼. 너의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같이 받아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힘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강력한 것을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드러우면서 유하면서 같이 할수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도 회복하게 되고 내 자신도 회복하게 되고 서로가 회복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밀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면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나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렸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공의 적이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가장 인기 스타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가는 데마다 좋은 얘기하고 옳은 말하고 이러니까 인기 스타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굉장히 인기 스타인데 그 모든 인기가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이 예스라는 이 청년한테 뺏기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결국에는 죽이자 모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딱 잡혀서 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도 뭐 하나 꼬투리 한번 잡아보자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딱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전에 그 말씀이 뭐냐면 아무 말 안 하고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 둘씩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돌로 치려고 준비했다가 돌을 딱 내려놓고 마음의 가책이 돼서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법이요 하는 사람들 중에 법이니까 모세 율법인데 어떻게 이걸 안 지킬 수 있어?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온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안 지킬 수 있냐? 우리 레위기를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힘들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켰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화를 내거나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저였다면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죠? 다 이렇게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굉장히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 범죄함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보게 되면 물론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잘못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해 책임을 따로 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아주 싹을 잘라버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은 이 여인이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가 잘못됨을 깨닫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거친 마음과 강한 처벌이 사람을 바로 잡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리어 온유하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과 태도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1절과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희가 짐을 어떤 짐을 줘요? 그런 그 범죄함으로부터 짐을 같이 져라, 같이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처벌이나 이런 걸 있었을 때 같이 서로 같이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신령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러잖아요.
같이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같이. 네,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이 좀 뭔가 허물이 있거나 뭐 있을 때 괜찮아.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서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나하고 맞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보면 그만일까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그것이 능산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철이 없었을 때 교회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막 들이받고 막 그랬어요. 막 받고 그러는데 있다 보니까 이 들이받는 게 나도 안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짐을 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허물이 있을 때 나도 그런 허물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그 죄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여러 가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때 같이 서로 짐이 되어주고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짐이 서로 같이 지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함께 져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짐을 서로 져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을 서로 같이 지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다른 이의 짐을 져준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든지 그 사람들의 인류의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오용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보시면서 정죄하고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합당하게 지옥에 가! 이렇게 과감하게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죄에 우리 레위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면서 너무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대신 그 동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내서 죄를 도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체벌을 하시고 또한 이렇게 분노도 하시고 막 다 뭐라 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뭐 심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옆에 큰 나라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너네 양쪽에서 언제까지 먹을거리냐? 하나님 손으로 와라.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자기 멋대로 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막 하다가 또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니엘과 같이 그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세상의 방법들은 결국에 잘못하면 그거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네. 본인들의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들보만 생각을 해서 막 물고 뜯고 막 아주 안간힘을 하고 막 그런 속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사회가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온전히 고스란히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힘없는 사람한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계속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돌고 도는 거죠. 사회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가는 것이 무엇이다? 서로 같이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할 때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도 봤을 때 처벌하는 게 맞지만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이 맞아.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그 율법은 항상 법은 항상 그 최소한의 바운드리예요. 우리가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위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요, 법이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 법이요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어떠한 화가 있더라도 좀 잘 좀 하지 하고 그냥 넘어간대. 어떠한 잘못이든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에 이제 불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나에게 이렇게 손해가 오는데 이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제 3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가 그 일을 당해. 머릿속에 발끝까지 막 잠이 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이러면서 막 따져가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들이받아? 막 이런 왜냐면 내 일이 아닐 때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불똥이 떨어지면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럴 때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나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같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용서해주고 같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다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지혜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절제 있는 사람이야. 다 얘기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것이 속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족함들 보고도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평생도록 뇌를 몇 퍼센트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의 뇌를 몇 퍼센트 쓴다고 생각하세요? 10%? 100%? 14%요. 14%. 10% 굉장히 많이 쓰네요. 우리 전문가에서 평균적으로 10%도 쓰기도 힘들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들 있죠. 천재들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서울대 이런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14%, 2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예, 그것처럼 그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야 20%고요. 예, 그것도 넉넉하게 쳐서 20%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10%도 못 쓴다고 해요. 그럼 그 나머지 80과 90%의 그 뇌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내면적으로 또 우리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우리가 뇌에 10% 쓰기 힘들다는 것들을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 정지할 정도의 그런 대단함이 있지는 않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죠. 우리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경고만 했죠. 옷을 베어간다거나 그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 나였으면은 묶어놓고서 깨운 다음에 물어볼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물어볼 거예요. 제가 골리앗도 제가 해결했잖아요. 뭘 잘못했냐고 내가. 하지 않겠냐고. 너무 궁금해서 막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막 냉면으로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응?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건들지 않은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분류해 씌우니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혹시 그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누구가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지하거나 물론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언하고서 충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격려하고자 서로 그렇게 하면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서 자신도 넘어질 거를 늘 생각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자신을 더 살펴서 신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 비자를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미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미국의 생활을 잘 접해서 한국인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또 조심했는데 결국에는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오면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기를 쳐먹었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뉴질랜드만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면 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 저기 왔다고, 교민들 왔다고 막 이렇게 좀 챙겨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민 그런 그 유학원도 있지만 먼저 유학원을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교회를 가라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너무 잘해줘서 지금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교회 믿음 생활을 하죠. 그 정도로 그런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그런 업체들은 정말 한타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드는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업체를 가게 되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고 내 행동이 좀 거칠어지고 내 말과 입술이 잘못된 부분들로 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차에서 딱 오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느꼈던 감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 행동에 대한 그런 회개가 좀 있었고, 그 삶 가운데 내 온유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뭔가 좀 불의한 일이거나 당연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돌보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이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이 곧 자기의 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하고는 상관없이 그 짐이 자기께 되었던 것처럼 상대방의 그 짐도 우리의 짐이 될 수, 나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죄와 허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죄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죄와 허물이 나타남 속에서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은혜롭게 잘 처리하며 지혜롭게 대처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의 관심은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상처받는 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정죄함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함께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은 상대방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여겨져서 오늘의 그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꾸는 것도 바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드러난 죄를 온유한 마음으로 풀어주고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모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죄로 인해 아픈 일들이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하게 품고 사랑하고 함께 그 짐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도리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믿음으로 새로자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법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정죄하며 상처를 주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적에 공동체가 더욱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 11조 우리 유성찬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유성찬 마흔 유아년 유아솔 유아라는 가정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유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텀3를 건강히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유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유하랑 우리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감사원금 유택의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원금 최길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묶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여서 감사원금을 드렸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원금을 드렸고 또한 심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경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과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삶과 그의 믿음 생활들을 지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온유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가며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 가운데 함께 일 줄 믿으며 우리 영광께 재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중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 우리 믿음의 부모 교육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혼란한 사회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노예 제32회 정기노예 차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죠. 우리 29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2박 3일간 잠시 비우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그 노예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이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똑같은 주죠. 다음 세대 특강 텀3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고 우리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어저께 모여서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여서 우리 그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육모임과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제 찬양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주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님을 불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비를 다
영원히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복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죄를 들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온유한 마음으로 성취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법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